앤드류 선교사님께서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강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더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하는 일과 또 생각하는 모든 것과 또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와 강대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이 시간 사역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내가 강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 강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주역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 영광을 열어주셨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실 정의환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대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맡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맡는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나머지과 11과부터 21과까지를 10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 3번의 강의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11과부터 21과까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에 대한 부분과 성경의 전도와 그 당대 세계복음화 이 부분의 포커스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예수는 그리스도 11과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면에서는 1과부터 10과까지를 농축한 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틀려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 이름이거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가 대통령이다, 클린턴이 대통령이다. 그 말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바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시도 클린턴도 카터도 다 가졌던 거단 말이에요. 똑같은 직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커스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이러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에요. 그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결국은 모든 문제오고 죽어가듯이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나무도 그 뿌리가 땅에 뽑히는 순간부터 고통이 계속되고 모든 문제가 오고 결국 죽는 것인데 빨리 살리는 길은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고 대리 통치권까지 잃어버리고 지난 시간에 대리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모든 문제가 와서 결국은 죽어서 망하는데 이거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는 왜 인간은 못 만나고 있는가?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불신앙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한 직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냥 왕으로는 안 돼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참된 왕. 그리고 양이나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했지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연 참 선지자.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 세 개를 합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도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왕이라고 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시키고 완성시킨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냐. 이게 예수님의 사실은 관심사죠. 3년 6개월 사역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들을 행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굉장한 일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이 각도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3년 6개월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온 지금 시간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의 전도운동의 성취를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성경 66권의 핵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야.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내 인생 전체의 고백, 내 삶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그 고백, 그 한 번의 대답에 예수님이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다. 혈육으로 아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알겠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한마디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 원문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개교회 부흥 정도의 믿음의 반석이면 개교회 정도밖에 안 세우는 거고 지역 복음화 정도 생각한다. 그럼 아니 말은 세계 복음화 그래도 실제는 지역 복음화 개교회 부흥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당대 세계 복음화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 안 세워도 돼요. 이미 수천 년 동안 깔아놓으셨어요. 북한 안에도 모슬렘 안에도 중국은 다 깔아놨어요. 이 세 가지를 전달할 발걸음이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공의 끝. 그 최종적인 모든 66권의 성취가 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저 끝이 오는 방향. 그거보다 더 성경적이고 명쾌하고 가장 바른 신앙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 사상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한 데서 거의 현혹받을 이유도 없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는다.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이 다 달라지게 돼 있고 만남도 다 달라지는 것이고 가게 되는 장소도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를 주셨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고 우리의 발걸음에 이걸 성취시키구나. 이게 정말로 깨달아진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뭐 빌립이 대단하게 결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맡겨버린다니까.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영향력 줄 사람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는 데는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라고 지금까지는 우리 쪽에 포커스를 찾아 들어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 붙이고 계시다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대 세계복음의 전도다. 많은 사람의 발걸음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전도 개념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 새롭게 좀 바꾸어가는 시간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밝히 증거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게 희미한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을 말한다면 이겨버려요. 다 무너뜨려요. 변질시키잖아.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리고 인본주의화시켜버리고 번영신학으로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거로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미끼로 다 끌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 당대생활 끝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 일관되는 이야기지.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한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되냐? 아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무엇이나 다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거 해도 치유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 당대 세계의 성취를 위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루어 놓으신 계획을 풀고 열 수 있는 열쇠가, 주도권이 그냥 전도자들도 아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의 끝을 보고 움직이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완전히 성취시킨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막 사회개혁운동하고 인권운동하는 것도 아닌, 엘리야처럼 완전히 신비운동, 능력운동, 은사운동도 아닌, 예레미야처럼 박해운동, 그리고 막 해방운동 이런 것도 아닌, 또 선지자처럼 지식운동이 아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모슬렘에서 말하는 알라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증가하면 뭐 유대교든 뭐 다 일어나는 거지. 천주교도 다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지금 개신교 안에서 완전히 섞여 있는 복음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일어나게 되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핍박도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 통해 이걸 성취시켜 나가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리게 하니. 나는 옛날에 막 주를 위해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각도에서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부모를 위해 뭐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누리는 게 갓난아이의 기쁨이고 사실은 또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는 만큼 전도운동이 계속 더 성경대로 확산되는 것이고 당대성의 끝을 향해서 더 클리어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복음은 놓치고 전도에 부딪혀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결국 지치게 돼 있다. 반드시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탕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와 당대생활의 성경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전략만 써도 사실은 굉장한데 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인생의 해답문답 결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살아야 될 이유, 생존의 목적, 이 모든 게 다 끝난 사람에게 전달돼야 이게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시작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대속시켰고 정결케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실이죠. 그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마귀의 일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깊어지면 어떤 일이겠냐.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일이겠죠. 언약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희미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결국은 죄라는 게 관역에서 빗나거나 넘어서거나 미달되는 행위라면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은 모든 게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되어지는 원색 복음하고 클리어하게 맞지 않는다면 또 성경대로의 전도대로 맞지 않는다면 당대 세계문화의 끝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안 맞다면 요구하고 맞지 않게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죄다. 걸어다니는 인간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부분이 약화되게 만드는 것도 죄다. 그렇게 다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시켰다. 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왜 해방시켜놓은? 해방됐다? 무엇 때문에 해방시켰지?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지? 누리라고? 만끽하라고? 그럼 이거 만끽하면서 내 하고 싶은 성공, 내 하고 싶은 인생,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정도라고 봅니까? 목표가 지금 설정이 안 됐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당대 세계문화의 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회복하기 위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표에 이 바톤들을 하나님 주셨다. 그건 시간 지나가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는 데서 기차가 서는 일은 없죠. 혹 섰다면 잡아먹으려고 세운 거라. 근데 그런 거는 맛도 없어요. 보신당집에서 파는 게 더 맛있지.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세요. 간혹 저는 한 번씩 세울 수 있어. 아멘. 한 번씩은 세워도 돼요. 그냥 너무 가기에는 한 번쯤 세워서 이제 잡아먹고 또 이제 가고. 가면서 이제 맛있는 게 이제 맛없는 게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음란 타락만 자꾸 생각해. 아니요. 여기서 좀 더 이 세상 풍조 자체는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 판단, 모든 조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더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당대 생활의 끝을 향하지 못하는 게 다 세상 풍조라고 보면 돼요. 이쪽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참된 거룩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로 집중하고 있는 삶이 진짜 거룩이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러면서 거룩 이라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 유교지. 이러면서 양반. 우리나라는 유교도 섞였고 불교도 섞였고 이
우상숭배적 요소가 다 섞인 기독교처럼 틀을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니까. 66권의 핵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게 복음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합해질 때 당대생명 다시 오실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게 온다니까. 그거는 고대하라고 그랬고 사모하라고 그랬고. 웃기죠. 그거 고대하는 걸 이상하다고 말한다는 게 참 이상해요. 가장 깨끗한 신앙인데 성경적 종말관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건데,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때 현실 증거도 나타나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그리고 바이오나 시모나 복이 있다.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 전도의 내용,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냐? 그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며, 이게 복음이죠. 또 너희로 믿고 믿은 사람에 의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전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럼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쪽으로 모든 성경은 가야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다. 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계속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될 때만 해결되기 때문에. 암 문제가 아닌, 마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가 아닌, 부부 문제가 아닌, 후대 문제, 미래 문제가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문제,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자 사울이 딱 한 번의 만남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 세계화 팀의 1차 타겟, 1차 시간표 된 건 누구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놓은 기존 신자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 돕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 공경했고, 아볼로도 그렇고, 15개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만나졌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것도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건드렸다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마다 이미 깔아놓은, 그래서 당대 생활은 쉬울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것만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이미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깔아놨다니까. 모든 나라마다 다 깔아놨어요. 바닷속을 누비고 다니는 잠수함 속에도, 하늘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 안에도, 심지어 우주 비행사로 가 있는 사람들 속에도 크리스찬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빠른 시간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전달될 때, 물론 이것도 너무 강조해서 패턴이 되거나 공식이 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게 딱 전달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볼로 보세요. 성경에 박식하고 이미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했지만 브리스가 데리다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해야 되는지를 전달하니까 깨져버린 거네요. 지금 그거 하고 나면 그들에 의해서 이제 누구 전도 운동으로 들어가냐? 이제는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불신자, 종교인, 우상숭배자,
다민족 현지인까지 완전히 살리는 걸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뭐 불신자 전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길가 가시되기 돌밭 옥토 중에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가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미 전 세계에 깔린 교회를 끌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 하나만 딱 깨지면 다 살리고, 우리가 파나마에서도 평신도들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결론 내려도 담임 목사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하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 세계에 완전히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깨져버려요.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일어나는 중직자들.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예수님도 12사도와 70인처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같이 터질 때 후대가 이제 완전히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와 중직자 바탕에서 후대를 살려야지, 목회자와 중직자는 복음 관심 없는데 이 사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을 두고 일단 기도해야 된다. 시간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마라톤 성경에서 기존 신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했잖아요.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안 가도 이미 교회 다 가지고 있고, 이미 순수한 중심, 열정, 가슴, 찬양, 또 인격, 심지어 이제 다음에 열방대학도 우리가 갈 기회가 있겠죠. 좋아. 너무 헌신하고. 근데 이걸 딱 놓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이제 일어난다니까. 열방이 진동하고 전국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오고 이 복음과 이 전도 가지고 뛰어나가는 시간표가 곧 온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다메섹에 만난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푸는 핵심을 딱 이렇게 전달했어요.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가 중요한 거지. 앞에서 드드드드드 해가지고 나가든 때리 모아갖고 결론을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되는 메시지. 핵은 놓치고 껍데기, 선물 내용은 관심이 없고 포장지에 관심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다. 아무 의미 없는. 이게 내용물에 맞을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처음 성령 충만함이 딱 성취될 때 가장 깨끗하게 나왔던 메시지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2000년 오는 동안에 퇴색이 됐다니까. 그걸 다시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성경에 능통했던 신학자 같았던 아볼로가 평신도 중직자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증적으로도 이겨버렸어. 너희가 말하는 거를 아예 유력하게 그냥 변증법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과 구원인데요. 12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거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다 못 시켰다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뭐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한 예수가 그래서 원색 복음을 듣도록 전달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결과에 자꾸 집착하지만 예를 들자면 하와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길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아닌 모세도 아닌 오직 예수가 답이다. 다 들었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한다. 끝난 거예요. 하와이 복음은 사실. 그렇게 끝이 나쁜 다 증거되면 끝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당대생 아이고 지금 뭐 60만 명 교회가 일어나도 서울 복음화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다 교회 안채가 등록시켜 가지고 막 뭐 10억 명짜리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쌓아 올릴 필요가 과히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아놓을 필요도 없어. 내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다 60만 명이다 그러면 2,000명씩 해갖고 200개 나라에 그냥 쫙 깔아가 교회가 전도운동하게 할 건데 그들은 이미 내용, 성경의 복음, 방법, 성경의 전도 끝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2,000명 교회를 세워본다라 아무 의미가 없어. 영향력 주지도 못해요. 이거를 알아채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면 진짜 전 세계 전도자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에베소 2장 8절의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딱 예증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은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 없다. 내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종교가 아닌 은혜. 그래서 아예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공로가 아닌 믿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은혜로.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의 복음적으로 보면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구원이다.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포커스들을 잘 우리가 지금 66권을 통해 찾은 대로 연결해 보면 전에 신학적으로 정리한 구원론하고 많은 각도가 달라지고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사단에게 해방시켰고 내게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단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두 번째, 구원은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도 주려 합니다. 대속받았다니까. 요즘 현대 젊은 애들 이야기로 하면 뭐 흑기사 제도. 예수님이 흑기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대속을 했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코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기범 전도사님 차 사는데 코사인을 해준다. 기범 전도사님 본토로 티 있다. 그럼 내가 다 갚아야 돼. 그게 대속이에요. 모든 거 다 책임을 내한테 딱 묻게 된다니까. 그 예수님이 다 구속해버렸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끝냈다니까. 내 전도사 때 어떤 전도사가 그 사모를 잘 만나가 거의 100평짜리 빌라 같은 데 가서 사는데 그 주인한테 원래 들어간 전세 그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사인 다 받아놔야 그 되는데 너무 잘해주더래.
근데 받아야 되는데 맨날 막, 뭐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면서 막 이러고, 그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경매 집이 다 넘어가 버린 거야. 돈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한 대여섯 번 해먹은 사람이 완전 날린 거지. 그러니까 찾아가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 그 주인 아줌마의 한마디, 법대로 합시다. 그 정도로 법이 무슨 감정, 느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인간적으로 저 성의가 어떻게 구원받아? 아이 관계 없다니까. 법적으로 구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깨끗한데 구원 못 받아요. 법적으로 되는 거라니까. 깨끗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로교통법도 있지만 도로교통법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요. 소방차든 경찰차든 구급차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던, 뭐 반대 차선이든. 특히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은 막 지 가고 싶은 다 가쁘잖아. 반대로 가도 뭐 아무 티켓도 안 받아. 왜? 이미 법적으로 그걸 떠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원파들이나 이단들은 오버해가 막 불법이다. 이제 뭐 아무리 그 타락에, 그래가 니골라당까지 가거든. 근데 분명한 건 법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을 못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세 번째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떠났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디로? 영원한 하늘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의 정의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지? 믿음의 내용, 방법, 방향을 다 놓쳤다니까.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성경의 복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 그 방법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의 끝이 뭐예요? 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완성. 이쪽으로 딱 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게 없어. 아멘. 뭐 삐딱하게 엉뚱한데 갈 수가 없다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 사복음서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 로마까지 살던 그 전도를 향해, 당대 세공화의 끝을 향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남은 인생 완전히 올인하고 사는데, 알미니안이냐 둘 다 틀렸어요. 무슨 알미니안 칼빈이야.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생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데, 칼빈주의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다고 어슬렁거리면서 딴짓하고, 알미니안주의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보다는 자기가 막 뭔가를 한다고 하다가 퍼져 앉아 있단 말이에요. 조직 신학에, 그래서 누가 이제 조진 신학이라고 막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얕은지 말 한마디 딱 그대로 딱 해가 말장난 치면서 살고 있어. 말장난 칠 수가 없다니까.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여기 다르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하고 이거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종이가 두 장이 똑같지만 사실은 다르잖아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백지라면 거기서 쓰는 헬라어에서 또 다른 보혜사, 근본 본체의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진짜 23년 전에 66권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 그럼 저는 한 달, 두 달 동안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 못 드렸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랄까, 진짜 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진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막 터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고 사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방향 맞추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조금 잘못해가 나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음란 타락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도 그래도 구원받지 않냐라고 자기 육신을 방임하면서 내어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생각, 마음, 관심, 육심, 사는 이유, 목적 끝까지 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공으로 맞춰져 있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구원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근본 문제만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완전한 회복이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수도 있었고 실패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절대로 지옥 가거나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게 되는 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회복이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2015년 지금 시간표에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까? 이게 성경의 복음으로 이 내용 가지고 성경의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유익하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 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인데 나중에 뭐 이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그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전도운동이 더 성경대로 되게 하기 위해 유익하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그러니까 망한 것도 축복, 저주도 축복, 영적 문제도 축복.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에덴 동산에 두지 않고 우리를 하늘로 옮기는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바꾸신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래. 창세기 3장이 문제인데 해답도 아닌 게 해답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해답인데 방법도 아닌 걸 또 방법이라고 쓰고 앉아있다니까.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 응답도 아닌 걸 응답이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응답이지. 결론도 아닌 결론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물 끝. 이거 향해 가는데 너무 사실은 명쾌하고 클리어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눈으로 딱 보면 너무 다 보여. 말하는 거, 관심사. 계집을 하나 지으면 그냥 대충 홈디포 가서 나무 사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설계도도 안 그리고 그냥 대충 눈대중을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는 그렇게 못 짓는다니까. 빨리 지어보자면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지어야 돼.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니까. 시멘트를 올리고 이거 할 때도 굳어지는 날짜 그걸 지켜야지 이게 올려도 괜찮지.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막 시멘트 안 말랐는데 막 때려 그냥 올려버리는 거 주저앉아 버리잖아. 세계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막 표시가 나는 거예요. 빨리 홈데포 가자 이러고 막 빨리 사 갖고 와서 일단
막 해보자 하면서 막 이러면 이거 모르는 거구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진짜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다 달라요. 움직임이.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사실은 엄청난 구원인데 어떤 모든 걸 주셨습니까? 사실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진짜 당대 생명 완성을 위해서라면 성경의 전도를 실현시키고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밝게 증언하는 데라면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세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 따라오고 땅끝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는 온다니까.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그런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왜? 에베소서 1장 1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으면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나. 빌 게이츠가 만약에 한해경 랩런트를 갖다가 책임질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밀어주겠다. 그래도 다 끝나버릴 문제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이거 하는데 사실은 역사 안 해도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진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중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만능인간을 좋아해. 만능인간이 뭐냐? 나 어릴 때부터 만능인간, 척척박사 막 이런 거 뭐든지 다 잘하는 거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모든 거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수준이 대충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진짜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한 가지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거든. 그걸 보고 그 옛날 경제 용어는 핵심 역량 극대화라는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잘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걸 좀 해보라고. 이거는 발전 안 시키고 이거 하다가 이것도 발전 안 되고 이러고 앉아 있어. 잘하는 걸 잘하세요. 할렐루야. 잘하는 정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아무나 따라올 수 없도록 나가버려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 뭐라 그러냐? 영어를 99점 받고 나머지 과목은 다 50점 받은 아이. 근데 한국은 다 70점 받은 아이가 더 공부 잘하는 거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게 획일화된 거예요. 영어를 90점 받은 애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어 이 부분에 완전 탑이 되도록 밀어줘 버리고 운동을 잘하는 대로 운동 잘하는 대로 밀어주고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의 기초가 깔렸다면 잘하는 걸 밀어야 되는데 전부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부모 기준으로. 너는 의사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이런 기준으로 잡아 돌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한 당대 세계공화 속에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달란트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타이틀 따라고 좋은 학교라도 일단 들어가 보라 이렇게 용서다 보니까 뭐 졸업해갖고도 놀고 앉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에는 성경의 전도에는 당대 세계공화 누구 앞에서라도 66권 가지고 밝게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켰던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나니아는 그 뒤에 안 나와요 이름이. 근데도 사도 바울에 띄었던 모든 역사 같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래. 빌립이 대단하냐? 아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하냐? 당대 천막 제일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요. 근데 당대 세계복음화가 딱 코드가 맞으면 끝나버린 거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드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 그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계획, 성경의 복음 자체가 밝게 증거되고 성경의 전도운동 회복시키고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
네 번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돈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거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뭐 전 세계 모든 지혜를 다 알게 될까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지혜 지식의 결정체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 눈으로 이제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걸 딱 보면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유익한 쪽으로 사실은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결정과 판단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27절에 너희는 주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면 받지 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나오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우리 13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이게 전도자의 직분이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잖아요. 특히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이유는 다시는 그들을 위해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거다. 어떤 믿음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당대사의 응원을 믿고 거기 인생 전체 올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클리어하게 방향 놓쳐버리니까 뭐 다 딴짓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용하거나 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의 완성을 위해. 첫 번째 보세요. 구원받기 전의 삶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기를 위해 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생존하기 위해서 일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본질상 진노밖에 없어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도 안 되잖아. 왜?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창조 안 된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사의 복음에 올인하는 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거는 사실 없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뭐 연예인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결혼해도 뭐 최진실, 조성민 결혼해가 난리 나는 거 보세요. 최근에 또 불거진 건 서세원하고 그 아내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럴 수밖에 없지. 내용이나 뭐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이 복음 전도 당대 성과가 안 맞춰지면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살아요. 이중 삼중적으로 살아야 돼.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란 말은 이 신발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배란 말이에요.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고 배 채우기 위해 자기 어떤 목적 수단 방법을 위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영광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아니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의 사탄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인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66권의 최종 완성은 그쪽 가는 대로 다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16장 28절 그쪽을 향해 딱 집중되면 이게 끝과 꼬린점 목표가 결정돼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게 없이 움직이는 틀리다는 거야. 백화점도 그냥 다니면서 뭐 한번 그냥 아이 쇼핑 할까 그럼 뭐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달려. 근데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몰 딱 닫는 시간이 9시인데 지금 8시 50분에 딱 가는데 뭐 애플 뭐 저 코드를 하나 사야 돼. 그럼 뭐 정확하게 도착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가 계산 쫙 하고 쫙 나온다니까. 어디 어슬렁 돌아다닐 시간이 시간도 알고 문 닫는 시간도 알고 들어간다면 방황하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월마트 가가지고 만약에 뭐 모기 물린데 바르는 연고를 빨리 사와야 된다. 그럼 가고 그거 딱 찍고 와가 딱 찍고 딱 나오는 거지. 근데 뭐 카트 몰고 어슬렁 하면서 이것도 찝쩍거려보고 이거 싸네. 진짜 그건 지금 뭘 살지도 방향도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 인생. 조금 재밌겠지 돌아다니니까. 두 번째로 새 피조물의 삶이 뭐냐.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 그게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새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성경의 전도운동. 기도서 1장 1절에서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에겐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열매는 절로 맺나니 시절을 따라 그게 성경의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결국은 복음과 전도가 합해져서 당대 생명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 틀리고 이 끝을 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못 보는 사람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맡은 거를 최선 다하는 게 이게 세계복음화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달라요. 말은 똑같은 거 다르다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새 피조물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왜 그럽니까? 이 말을 고린도전서 3장부터 보면 자기 육체를 범죄 가운데로 자꾸 방치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이 그 쓰잘데기 없는 음란 타락에 방치되어 있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활 향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우수하면서 예수님 이런 양은 사실 서신서에 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누려지고 증거되어지고 성경의 전도가 안 일어나니까 아비 아내를 취하고 자랑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지금 우상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사도 바울이 써야 될 수준으로 전락됐다니까. 그 이야기를 쓸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빨리 고린도 전체와 로마로 복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어야 되는데 교회가 클리어하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사상이, 철학 사상도 들어오고 이상한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이상한 쾌락주의도 들어오고 다 들어 교회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뒤에 교회에 나오기, 그래서 권증도 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간 거 빨리 딱 잘라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 덮어놓으니까 막 그게 더 힘내가지고 그 영향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도록.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하시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 이게 뭐 엄청난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